제목이 과거의 은혜, 오늘의 회상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월 달에는 이렇게 보면 현충일도 있고 6.25 사변이 일어났던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날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는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가 이제 지은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인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가운데 정말 이렇게 깨닫는 게 있어서 이 책을 짓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필립 얀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가 느껴지는 기적과 축복 속에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기적과 축복에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는 물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심스러워지는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신앙이 자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보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신앙이 엄청나게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이 자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의심은 믿음이라는 공간에 숨어있는 뼈대와 같은 것이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도 의심의 뼈대로부터 성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생각할 때 보면 의심 이야기하면 다 싫은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공간에 숨어있는 뼈대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신앙생활에 보면 의심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의심하지 않고 믿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생긴 신앙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한 신앙은 좀 지나다 보면 아침에 안개와 같이 살아갈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한 신앙은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필립 얀시가 이 책에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어린이, 부모, 어른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부모, 어른의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을 간구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이 장난감을 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실제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신앙 자체가 어린아이의 수준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성숙한 부모와 어른의 신앙은 다른데, 이런 신앙이 뭐냐 보면 간구할 때 응답받은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 신뢰가 있는 신앙이 바로 어른의 신앙이고 부모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신앙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과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했다고 해서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보상 바라기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이런 삶을,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신뢰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신앙을 등산에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만나는 게 계곡을 만나든 절벽을 만나든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절벽과 어쩌면 계곡을 지날 때는 이 단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이 산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절벽과 계곡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절벽과 계곡이 없는 인생이 있는가? 그런 인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연단의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날 깨닫는 게 뭐냐 보면, 축복과 보상의 시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결국 내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되는 게 뭐냐 보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너무나 얕은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이것이 제일 비싼 것입니까? 묻습니다. 이것이 제일 비싼 거냐고.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이것이 제일 튼튼한 겁니까? 묻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 물건을 살면 이것이 제일 최신형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이거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좀 가짜와 진짜를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일지 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진짜인가? 내 신앙은 정말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진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시편 77편의 시편은 아삽의 시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아삽의 이름의 뜻은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는 자가 아니라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참 좋은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 봉사자로 섬겼고 또 합창단의 악장으로 섬겼던 사람이 아삽인데, 이 아삽은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는 자가 아삽이었고, 또한 정말 시편을 12편이나 이 작시를 하게 되었는데, 시편 50편도 그렇고 그리고 72편에서 83편까지도 이 아삽의 시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아삽을 이야기할 때 선견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삽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는데, 정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 아삽의 후손들은 성전을 지었을 때 찬송을 부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의 자손이었던 겁니다. 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전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밝은 시편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을 보시게 되다 보면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정말 다른 게 뭐냐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성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확신을 넘어 신뢰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확신을 넘어 신뢰의 신앙으로 나가자는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욥기 부분을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해 주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오랜 고난 앞에서 이 확신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욥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보면,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는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 그 하나님의 말씀 맞아, 귀로는 끄떡이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욥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 보면, 자신에게 상처를 입었던 세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용서하지도 않고 축복기도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했을 때, 욥이 세 친구를 용서해 주고 축복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에 욥의 모든 공격에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매였던 것을 풀어주는 것이 뭐냐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욥의 신앙 자체가 확신을 넘어서 이 신뢰의 신앙이 되기를 원했는데 욥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순간에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께 건져냈을 때 갑절의 복을 주셨다,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부터 신앙의 확신을 뛰어넘어서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했다. 이게 바로 욥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예화가 있는데 사단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 물건에는 다 값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 가보면 다 물건에 값이 매겨져 있는 것처럼 사단이 파는 물건에도 다 값이 매겨져 있는데, 근데 사단이 파는 물건 중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매겨지는 게 물건이 뭐냐?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탈무드에는 낙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단은 우리를 항상 낙심시키게 만들고 세상 속에 나가다 보면 낙심게 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오게 되면 절망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얼마나 일어나기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뛰어넘어서 낙심케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의심이 없는 신앙이 있는가, 낙심하지 않는 신앙이 있는가?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을 뛰어넘어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낙심이라면 이 나약한 신앙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7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음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환난 날에 주님을 찾습니다. 밤새도록, 이 밤에라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는 밤새도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가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시편의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지금까지 삶을 사실 때 한 번도 주님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던 적이 없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3절과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왔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순간은 어떤 순간이지? 정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까 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 정말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니까 괴로워서 말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내게 정말 응답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014년도에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때 받았을 때 제가 수술 딱 받고 나왔는데 이게 마취가 무통주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무통주사가 안 되니까, 우리 김현정 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무통주사가 안 되고 딱 나오니까 마취가 딱 깨니까 이 목의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게 머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그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작년 3월달에 이제 또 이렇게 몸에 이렇게 또 이렇게 담낭에 돌이 있어서 이게 담낭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또 나왔는데 무통주사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하루에 딱 한 번만 주더라고. 하루만 딱 전동주사 딱 주는데 나머지 시간을 다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동주사 맞고 밤새도록 혼자 이렇게 이 병동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이렇게 앓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거보다 더 심한, 어쩌면 보면 정말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끙끙거리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시편의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애들도 보면 부모님들이 아기가 태어나고 하는데 애들이 보면 건강하게 참 잘 자랐으면 좋겠지만 애들 중에 보면 자다 보면 열이 팔팔 오르고 애가 보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참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거쳐가도록 놔둬버리는데 이유가 뭐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확신되고 무조건 우리가 응답되어지면 그것이 신앙을 좋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버텨내고 또 버텨내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공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물론 때가 되면 응답하시지만 기도 응답 안 할 때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내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신앙의 확신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0편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근데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기서 이 성경 말씀 기다렸다는 것은 끝까지 기다렸다는 얘기하거든요. 정말 뭔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다리는데 계속해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렸더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면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게 되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는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확신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확신이 구원의 확신도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 확신을 넘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볼 때 성공과 실패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성공과 실패로 이렇게 딱 구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우리가 뭐 대학교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 실패한 겁니까? 직장이 어디 안 됐다고 해서 인생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최선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자기 인생을 한탄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실패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과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 삶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확신하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확신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심의 생각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계속되는 의심의 생각의 고리가 있거든요.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과 마음에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상처를 참 많이 받고 피해의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 잘못된 생각의 흐름을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가다 보면 누구만 손해가, 본인만 손해를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들을 빨리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감성적이어야 될 때는 감성적이 되어야 되고 이성적이 되는 이성적이 되는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성적이 될 때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성적인 상황에서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삶이, 이것은 결국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의 늪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삶의 오염이 닥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열등감을 한 번도 안 가졌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열등감을 계속해서 가지다 보면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신앙인들이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한다, 그러면 내 신앙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등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만의 루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복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이 삶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는 행동이 아니라 뭐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 영적인가 육적인가 차이는 가장 눈에 보이지 않은 생각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육적인 사람인지 생각인지, 그 사람의 생각이 영적인 사람인지 생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생각이 결과를 낳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 결과는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이게 육적인 생각에 들어왔죠. 근데 이 육적인 생각을 빨리 끊어버렸으면 되는데 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주역이 됐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잊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세번역에는 71편 5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내 생각에 어떻게 해요?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시는 것일까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고통이 깊어지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생각이 많아지 20분에 기다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밤에 부르던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은 박일 때에 영혼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믿음의 생각입니까? 아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네요. 주께서 나를 영원히 잊으신 건 아닌가? 주님께서 다시 내게는 은혜를 주지 않는 건 아닌가?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 끊어진 건 아닌가? 그분의 약속이 완전히 끝난 거 아닌가? 이제는 주님께서 그 노여움이 긍휼을 거두신 것은 아닌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떨어져 내가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낙심으로 떨어져 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런 생각으로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안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내 삶이 어려움이 계속하다 보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주님 나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생각의 전환을, 생각의 반전을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그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좀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각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흘러내립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가 끝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면서 이는 나의 뭐라고요? 잘못이다. 이게 잘못이다. 10절 말씀에 이는 나의 잘못이다 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나약함이라 하였으나 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의 연수들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주의 일들을 기억하리니 반드시 내가 옛날의 주의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내가 주의 모든 역사를 묵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리이다. 자, 보면 생각의 반전이 왔죠. 끊임없이 부정적인 의심과 낙심의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 딱 어느 순간에 멈춰버려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이 잘못된 생각에 고리를 계속해서 가면서 이가 끊어버리지 못해요. 그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내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편의 기자 나의 잘못이고 나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결단하고 다시 생각을 전환하면서 이런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과거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도 생각할 가치가 없으면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만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정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떨어질 때 이 생각할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면 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게 부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기질에서 끊임없이 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내 영혼도 죽게 되고 내 삶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정말 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에 사단은 가라지를 뿌려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거든요. 너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어, 이 생각을 넣어줬거든요. 사단은 다른 데 넣어주는 게 아니라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근데 이 생각을 훈련하지 않으면,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결국 뭐냐 보면 나약한 모습으로 절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생각이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영적일 때 입술의 고백도 삶도 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정말 불필요한 인생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반전을 경험하시면서 정말 이 생각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회상으로 이어간다면 다시 신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오늘을 회상해야 된다는, 그때 뭡니까? 다시 무너진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신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다가 영원한 추억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가서 주님과 말할 게 없어. 주님과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추억 쌓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추억 쌓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과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이제 상담에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상담 공부를 하게 하셨거든요. 예, 교사로 섬기다 그만두고 이제 상담 대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정말 등록비가 없는 거예요.
아들도 대학교 다니고 딸도 대학교 다니고 자기도 제 자신도 대학원을 다니니까 공부할 여기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생이 이 언니 누나에게 권사님께 찾아서 등록비를 매번마다 학교마다 등록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등록비를 주니까 동생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선명하게 들려주신 음성, 그 등록금 내가 줬다. 그 등록금 내가 줬다. 이 권사님은 등록금은 동생이, 예수 믿지 않은 동생이 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 등록금 내가 준 거다. 내게 감사해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주신다. 그거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아멘이 없어요. 왜 아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 되겠지만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8학기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한 학기만 주셨습니다. 입학금. 나머지 7번은 누가 준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그게 사람이 준 건가 생각해보면 저는 이름도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정말 없는 가운데 이런 방법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내 모든 것, 누가 내 삶을 도와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오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망각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잊어버림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평생에 보면 가슴에 상처받았던 것, 이 가슴에 아침에 상처를 지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에게는 망각의 잊어버림의 은혜가 필요한데, 정말 이게 보면 아픔과 상처를 지우지 못하고 살면 평생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존중하지 못해요. 특별히 보면 권위자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부모님께 상처를 받든지 권위자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이 권위자에 대한 마음이 이게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권위자를 통해서 주시는 복들은 다 막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상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상처가 정말 잊어질 수 있도록 망각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저도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이거는 잊으면 안 돼요. 기록해두면 좋은데 어쩌면 날짜 이렇게 달력 보면, 원력 보시면 이게 이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날을 적어놓으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다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는 힘들이 뭐냐 보면 과거 받았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영혼은 위기 가운데서 주저앉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의 은혜가 내일 힘들 때 회상하게 보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있고, 정말 매를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정말 죽을 위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충분히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버텨냈을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해 이겼고, 강의 위험, 이런 어려움에서 어떻게 이겨냈을까 생각해 보면 과거의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면 사도행전 말씀에 3번이나 자기가 주님을 만난 간증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옥에 가도 지옥의 밑바닥에 가야 될 영혼인데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정말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이겨낼 수 있는, 낙심하지 않는 그 힘들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밑바닥을 안 기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밑바닥 다 쳐본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을 붙잡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77편 13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십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아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개인적으로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또 민족 가운데서도 주의 팔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신 분이,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들을 꼭 돌아갑니다. 과거의 은혜를 오늘 회상해 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쁨도 진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홍해가가 갈라지는 모습이에요. 물들이 주를 봤다는 거예요. 물들이 주를 보고 물들이 두려워하면서 기쁨도 진동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뒤에 말씀에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다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경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호요리바람도 우위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상을 비치며 땅이 움직이며 흔들리며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민족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9절 20절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홍해 앞에 섰을 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홍해에 길이 생겼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숨겨진 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닫아버렸습니다. 닫아버렸을 때 애굽의 군대가 죽게 됐죠.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도록, 홍해가 갈라졌을 때 주의 발자취가 있었지만 홍해가 닫혀졌을 때는 주의 발자취가 없을 정도로, 알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정말 이 아삽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지만 역사적으로 한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라 200만이 넘는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 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 뭡니까? 그 다음에 구절이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잘못됐다는 깨닫게 되면서 과거의 은혜를 되돌아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걸 알게 되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과거에 살아계신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오늘의 회상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과거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말할 수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를 회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좋은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하는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부부들이 이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신 모양인데 저분하고는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다 들거든요. 근데 그때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추억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했던 말이, 저 사목 어떤 데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내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경험했던 그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어려워도 그것을 떠올리면서 다시 신앙인의 자리로, 정말 확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다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추억이 없는 사람들. 제가 이 코로나 지나면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요. 지난날 되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려워도 주님을 떠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신뢰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의심과 낙심의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은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지난날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또 우리 공동체에 나라와 민족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회상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주제가 은혜 그 이상의 축복. 뭐 이렇게 우리가 받는 그 이상의 축복이 은혜입니다. 은혜거든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때 이 2주간의 추억이 그런 뭡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떠오르게 하셔서 주님을 붙잡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